전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당일이어서 빈자리가 꽤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고향이 없어서 안 가신 것도 아니실 텐데 이곳에 있으신 게 편안하시고 이곳에서 또 말씀을 들으시는 게 또 큰 기쁨이 되셔서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명절 동안에 잡고 살아갈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게스트로 그 명문대에 합격한 시골 출신 그 여학생을 초대를 해서 토크쇼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MC, 지방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시청자들 입장에서 저도 그랬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명문대에 합격한 이 순수한 이 시골 소녀의 그런 스토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꽤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진행자들이 그 예능 말미에 재미를 위해서 이걸 하나 물었어요. 자, 명문대생이니까 공부를 잘하고 시험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박사급이라고 할까요? 꽤나 그 전문가 아닙니까? 명문대생이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찍어야 될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찍느냐? 그러니까 찍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찍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나름의 찍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저도 예전에 시험을 쳐봤던 입장으로 아주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제가 당장 수능이나 진급 시험 같은 걸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시험을 찍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찍기라는 것이 볼펜을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자, 이 찍기라는 것이 결국은 소위 운빨이라고 하는 것 역시였습니다. 자, 결국 시험을 넘길 수 있는 비장의 비기라 이런 것은 없고요.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결국 편하게 넘어갈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노력과 대가가 꼭 수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가끔 그런 시험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시험이 없는 시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는 우리 생활 세계는 어떻습니까? 온갖 구석구석 방구석부터 저 바깥 세상까지 시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올해 집 문제는 어떻게 잘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시험에 서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죠? 건강의 문제들, 올해는 좀 더 몸이 건강해져서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시험이라 부르는 그런 것들이 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은요 늘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피할 수가 없고요. 시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바로 그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오르는 시험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도덕하고 불의한 결정을 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고통에 빠지고 그 이익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유혹에 맞닥뜨려서 결정해내야 하는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내야 할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험은 바로 어떤 시험이냐면 말 그대로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시험 중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자, 시험을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내 형제들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델포이라고 합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가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믿음의 식구, 교회 식구라는 말입니다. 교회 식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시험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시험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성경의 본문에 기초해서 이 본문의 정황에서 한번 더 말을 해볼까요? 그래야만 이들이 처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시험은 내가 죄를 짓냐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유혹과 싸워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누구였는가? 과연 이 형제들이 누구였는가? 자, 2절에서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보다 먼저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우리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야곱의 12아들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12지파는 곧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교회됨을 표현을 하는데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아들들로 그 지파 이름이 구성되어진 12지파를 교회로 표현을 했어요. 참 독특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회가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유대적인 표현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적 해석이고 두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로 비유적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잠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에서 믿음이 약해져 버린 신약의 초기의 교회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 성경 자체에서 왜 그들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지금 표현되기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단서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과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되는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 약 40년경에 예루살렘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무엇인지 아시죠? 농작물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어서 경제생활이 파탄이 나고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행전에서도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 교회가 원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40년대에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왔고 그때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마게도냐로 소아시아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이들을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시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해서 흩어져 갔는데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에서 곳곳에서 우리 형제들이 흩어져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이제 40년경에 기근으로 경제적인 타격이 왔을 때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모여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마 그들 사이에서 그룹을 지어 교회처럼 모여 살았겠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뭔가 심각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했다라고 하고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낮은 자와 부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제라는 표현이 붙네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높은 자, 낮은 자, 빈부에 따라서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차별대와 갈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또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당한 시련은 또한 사법적인 정의가 무너져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이 심각한 경제난, 사회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에서 살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은 바로 이런 사회로부터 오는 핍박과 억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마게도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겠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형제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1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말이 있죠. 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교회 형제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시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근 때문에 흩어졌지만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자신들을 억압하듯이 그 형제들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지 않고 억압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마 사실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코리안이 있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호의를 베풀다가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고 그를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세포 분열하듯이 두 개의 교회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세상이 되어서 이 남아있는 하나의 교회를 세상처럼 통치합니다. 남아있는 교회는 세상의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고도 억울한데 교회로부터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형제들이 당했던 사회적 정황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명절 연휴가 오늘 되면 또 고향에 내려가실 텐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절에 가셔서 정말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곳이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사랑과 섬김의 법으로 그곳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부르는 이 형제들, 그들은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쯤이야.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주는 물리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자 어려움입니다. 이제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아시겠죠?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렇지만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형제들로부터 이 받은 시험임에도 야고보는 마땅히 그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수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하나 출고가 되어지면은 그 핸드폰을 검사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죠. 그럼 도장을 찍기까지 그게 잘 작동이 되는지 전기는 들어오는지 전수검사를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최종적인 결과물 핸드폰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사용한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전수검사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일까요? 내가 흠이 없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저 밖에서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나를 때리지 못해서, 나를 괴롭히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련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계속 올가매고 나를 관찰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죠. 이 시험이 면밀히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누군가가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으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조사하고 살펴보고 꼼꼼히 보고 계십니다. 너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니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뻐하라는 명령을 한번 입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전히 기뻐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뻐하라. 자, 이 기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분께 있으므로 외부적인 어떤 조건도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소망의 이유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소망이 되시고 너희를 기다리심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참아낼 수 있는 근거, 인내의 근거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는 성경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놓여 있다 한들 나는 성도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다. 나는 그런 자다라는 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시험에 대한 이해, 기뻐하라는 이해는 점점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데 이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는 자가 감내해야 될 그 시련은 그에게 인내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내를 시작한다라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한글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만들어내다라는 것 또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주의로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정말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아내려면 정말 끝까지 참아내고 완벽하게 참아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다 보면은 인내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참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잘 못 참아요. 생각보다 하루 이상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말고 제발 좀 참고 온전한 인내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인내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인내는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또 참아야 됩니다. 조금의 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았던 그 구절에서 우리가 눈에 띄고 있는 인내와 함께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번 등장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온전히, 온전한 자, 거기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가 여기서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이오스 완벽하다는 것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바로 시간적으로도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내 시간이 끝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온전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험 중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실천적 명령, 인내를 이루라, 완전히 이루라, 완전히 그 수행을 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퍼펙트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퍼펙트라는 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야구에서 퍼펙트 게임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야구 퍼펙트 게임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퍼펙트 게임이라는 그 영화도 예전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참 우리가 감명을 받았던 것이 2명의 투수가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퍼펙트 게임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서로 방어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퍼펙트 게임은 야구에서도 정말 진기한 기록이라고 하죠. 9이닝 동안 투수는 어떠한 식으로든 한 명의 주자도 주루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그런 승리, 안 내보내고 이기는 승리가 바로 퍼펙트 게임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이루었을 때 그 승리는 너무나도 완전한 승리이자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에게 완전해지라는 명령과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시련에 닥칠 때 내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내가 시련을 잘 이겨냈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련은 믿음과 함께 뒷받침되는 행실로서 이겨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그의 삶은 하나도 믿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그렇게 살아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형제들끼리 서로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주었던 그들의 모습을 꼭 우리 가운데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지혜라는 것이 있고 기도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고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 내가 믿는다가 거기서 믿는다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부족한 행실을 보충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과 믿음 생활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둘 다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서고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중에 주시는 지혜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시는 그 길에 이미 두셨다는데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시련을 감정이나 어떠한 나의 개인적인 무용담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하며 완전함을 이루어 살아가며 시련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왔습니다. 시험이 닥쳤습니다. 시험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사셔서 한 주간도 다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노라라고 고백하며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